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맞을까요? 세상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행복을 얻었다 하여도 그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 받은 사람이네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분명히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요? 그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려놓는 행복의 화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땅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안정된 세계였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런데 미개척된 세계로 떠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개한 선교지로 떠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자 되기를 적어도 3번이나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하심에서 보장된 부를 포기해야 했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가족과 식구를 거느리고 롯의 가족과 더불어 살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분가하게 됐죠. 그 분가할 때 선택권을 롯에게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다 선택해라. 나는 나머지 찌꺼기를 내가 가질게. 또 한 가지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이웃 부족에게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건져낼 때에 얻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 소돔 왕이 그걸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으니 땅과 재산을 당신이 다 가지시오. 당신이 회복한 것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럼 갑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를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일생을 마치고자 하는 그 임시에도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참 수고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행인가요? 아니죠. 불만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은 내 몫이 되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비우는 것은 내 몫에 주셨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 그렇다면 행복의 시작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를 알기 원합니다. 먼저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행복의 정의를 제가 완전히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래야 행복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역사적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인류가 세 종족으로 크게 나뉘는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계가 행복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찾아오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접촉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계시죠? 언제부터 그렇게 읽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참 놀라운 은혜였죠. 말씀의 접촉이 나에게 와 닿은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일으켜 세운 거죠. 깨어 일어나게 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한 것이죠. 온 세상에 온전한 행복의 시작을 위해서 있었던 역사의 한가운데, AD, BC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사람과 같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떠나면 행복도 떠납니다. 왜? 그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흐려지고 나중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역시 또 세속화된 행복을 찾아 또 방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의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어지는 행복의 시작은 뭡니까? 나로부터 떠나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여기에 행복의 시작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는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가 평안을 가져오죠. 내 안에 내가 머물러 자기중심적 삶에 매였던 삶에서 거기에는 탐욕이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던 삶에서 자유하고 내가 짐에 눌렸던 삶에서 자유하고 나는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쉼이라는 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태를 쉼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행복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존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한 자루의 연필, 한 자루의 볼펜도 주인의 손에서 붙잡혀야 그 필통에서 나옵니다. 하다못해 내 안주머니에 꽂혀있는 볼펜도 내가 집어내야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택함 받을 때 필통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동안 살아왔던 젖어왔던 삶의 자리를 떠남으로 비로소 행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떠나야 할 본토에 무엇이 있나요? 한번 내 자신도 돌아보시죠. 나는 아직도 본토에 있나? 본토가 뭐죠? 자기중심적 옛자. 그게 나의 본토예요. 그런데 거길 떠나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 안 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기존의 전통, 지식, 사상, 가치관, 우상이 되어버린 종교가 있습니다. 이른바 내가 갖고 있던 틀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틀, 전통, 지식, 사상, 가치관, 우상, 그 틀을 벗으라. 참 벗기 힘들죠. 유대인의 이 틀도 잘 안 벗어져서 결국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너 유대교의 틀을 내가 벗기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안 벗냐? 자, 하나 더 하면 아버지 집과 친척까지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을 백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 부자야. 아버지 백이 있어서 나는 뭐 공부 좀 안 해도 돼. 나는 다 돼. 나 법규 안 지켜도 돼. 한 1년에 1,000만 원 나와도 그거 푼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달리는 거야. 친지 중에 재벌도 있고 많아. 나는 걱정 안 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너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떠나죠. 자기를 떠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이 나옵니다. 가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에는 보여줄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 이해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2장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행복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 관계없는 100만 송이의 장미보다 나와 관계를 맺은 한 송이의 장미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곧 택함받은 한 송이의 장미처럼 택함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한 가정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나라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지명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 한 사람. 아브라함, 본래 이름에서 새 이름 아브라함이 되었지요.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곧 한 종족이나 가문에 국한된 이름이었습니다. 야, 저 아브라함 우리 집안의 큰 사람이 될 거다.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지. 큰 아버지다. 우리 집안의 큰 아버지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새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에 얻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17장 전 16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써야 되고 17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한 가족의 큰아버지에서 온 세상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한 집안에서 목공일을 배우며 살고 세금 내기도 힘들었고 결국 33살의 나이로 세상 떠났습니다. 고난당하고 그것도 죄 없는 자가 누명을 입고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 제일 강한 형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불행하신 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영광, 은혜, 진리, 복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의 시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행복의 시작을 완성하신 분, 다 이루었다. 행복의 시작을 완성하신 분,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살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착실히 신앙생활을 해온 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 청년은 매주 교회를 성실하게 출석했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가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을까? 어느 날 청년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결심을 한 거니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니까 이대로 그냥 미적미적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21살이 된 청년은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막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야 믿어집니다. 이제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죄인 된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청년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감이 비로소 막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나는 사랑해야 된다.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은 자신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 보답으로 자신의 나머지 생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학 박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죠? 아프리카 오지로 건너갔습니다. 평생 주님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나에게서 나와서 너로 갈 때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행복의 시작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확장. 이는 복을 주어야 할 사람으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복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확장될 거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행복이 모든 족속에게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 경쟁자가 일어나면 눌러서 넘어지게 하고 자기만 내가 이 최고 나라 간의 경쟁에도 경쟁자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버리고 나만 최고, 이러한 복이 아니라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행복이 다른 거예요.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있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풍선을 나누어주고 풍선에다가, 풍선 주둥이가 좀 큰 풍선, 그 풍선에다가 쪽지로 자기 이름을 써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쪽지를 다 아는 풍선을 훅 불어서 잡아매가지고 자, 다 풍선 팽팽하게 불었으면 다 하늘로 던져요. 팡팡 다 던져서 그냥 온 강의실이 풍선으로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고. 좀 지난 후에 교수는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늘로 보내버린 풍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5분 동안에 학생들은,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자기 풍선을 찾겠다고, 어디 있지? 이 풍선 중에 내 거는 들어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밀고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5분이 흘렀지만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수는 다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놓고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하나 잡으라. 잡아서 그 풍선에 누구 이름이 써있나 보고 그 친구에게 풍선을 갖다 줘라. 그냥 풍선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옳지, 이거 김아무개꺼네, 갖다 줘라. 갖다 주는 동안에 다른 친구가 나한테 야, 이거 네 거야? 오, 그래, 내 거야? 그냥 급속하게 신속하게 자기 풍선을 다 찾은 겁니다. 5분이 아니라 30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다 자기 풍선을 찾았어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 풍선을 행복이라고 본다면, 이 행복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내 거라고 찾으려고 막 쉽지 않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맨날 왜 그렇게, 왜 당신은 왜 그렇게,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밀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불행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행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 행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인생을 가짜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좋은 소식이 없이 행복한 사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행복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행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떠나가는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행복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의 시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행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